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난 하나님의 사람 난 예수님의 사람 난 성령님의 사람 나의 영혼 감사해 넌 하나님의 사람 넌 예수님의 사람 넌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달부터 새학기가 되어 친구들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이좋게 지내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도 빨리 종식되어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라인 예배가 아닌 교회에서도 대면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레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밑사람 내가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 이름을 알려주옵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구하느냐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낼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이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썼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지금까지 먹지 아니하더라. 우리 앞에 보고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어요.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우리 2주에 걸쳐서 누구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살펴봤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였어요? 이삭. 기억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을 때에 아주 사랑스러운 아들 누구를 주신 거예요? 이삭을 주신 거예요. 앞에 보면 이삭의 가족이 있어요. 먼저 저기 왼쪽에 보이는 수염난 아저씨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그리고 이삭 옆에는 누가 있어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2명의 친구들은 이삭의 아들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에서와 야곱. 이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에요. 여러분 쌍둥이 알죠? 같이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야곱보다 조금 더 먼저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에요. 여러분 에서는 앞에 보이는 것처럼 활을 들고 있죠. 굉장히 남성적이고 씩씩하고 또 싸움을 좋아하고 사냥을 좋아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반대로 야곱은 에서와는 다르게 좀 조용하고 여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셈이 많았어요. 형이 가지고 있는 걸 자기가 가지려 하고 또 부모님으로부터 자기만 막 예쁨 받으려고 하고 셈이 많은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다 했잖아요. 그런데 태어날 때도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형보다 먼저 태어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야곱은 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에서와 야곱이 어른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에서가 밖에서 사냥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때 마침 야곱은 죽을 만들고 있었어요. 형 에서는 배가 너무 고파서 야곱에게 야 야곱아 너가 만들고 있는 그 죽 나 좀 줘라. 나 지금 너무 배가 고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야곱은 그 죽 형한테 그냥 주면 되잖아요. 밖에서 열심히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그 죽 한 그릇이 뭐라고 그냥 형한테 주면 되는데 야곱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형, 내가 이 죽 줄 테니 형 장자의 권리를 나한테 팔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장자의 권리는 첫째 아들의 권리예요. 에서가 지금 첫째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죽 줄 테니까 이제부터 내가 첫째 아들 할게. 형, 그 권리를 나한테 팔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 죽 그냥 형한테 주면 될 거 가지고 그 죽으로 뭘 한 거예요? 첫째 아들의 권리를 사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그 정도로 셈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제 시간이 흐르고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은 나이를 아주 많이 먹게 되었어요. 앞에 눈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나이를 많이 먹어서 이제 내가 이 아들을 축복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에서를 불렀어요. 왜 에서를 불렀을까요? 에서가 첫째 아들이잖아요. 이 당시에는 축복을 하면 무조건 첫째 아들한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불러서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너를 축복하려고 한다. 너는 마지막으로 밖에 나가서 나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좀 준비해 와라. 이렇게 에서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에서는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사냥을 하러 밖에 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누가 알게 되었을까요? 에서의 동생이었던 야곱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 축복을 받고 있어요? 야곱이 축복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팔을 한번 보세요. 털 같은 게 묶여 있는 것 같죠? 어떻게 된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인 거예요. 여러분 에서는 남성적이고 사냥을 좋아한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몸에 털도 아주 많이 있었어요. 야곱이 그걸 알고 어떻게 한 거예요? 에서처럼 보이기 위해서 털을 막 감고 가서 아버지 이삭을 속인 거예요. 사실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예요. 이 리브가는 야곱을 유난히 예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팔에 감긴 염소털 이것도 리브가가 다 준비해줬고 또 야곱에게 음식을 준비해줘서 이삭 대신해서 축복을 받아라 한 사람도 리브가였어요. 이렇게 해서 결국 누가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원래는 형이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동생이 대신해서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야곱은 셈이 많기도 했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앞에 보면 야곱 이름의 뜻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속이는 사람. 여러분 야곱은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 대신에 축복을 받았잖아요. 야곱은 자기 이름에 걸맞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야곱이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고 나서 뒤늦게 에서가 돌아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서가 발칵 뒤집혀졌겠죠. 자기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축복을 다 받은 거예요? 이미 자기 동생인 야곱이 아버지에게 축복을 다 받은 거예요. 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었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한 야곱은 여기서 20년 동안 지내면서 양과 염소를 돌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야곱과 함께 해주셔서 야곱은 결혼도 하고 또 12명의 아들도 얻게 되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내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야곱은 이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20년 만에 자기 고향 땅이었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편하지 않았을까요? 편하지 않았겠죠. 왜 그래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왜 온 거예요? 에서가 죽이려고 해서 도망온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편할 리 없었겠죠. 그래서 야곱은 형을 만나기 앞서서 사람을 먼저 보냈어요. 그 사람에게 에서를 만나게 되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고 내가 형에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얘기했나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에서 형님이 부하 400명을 이끌고 여기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형이 나를 지금도 죽이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또다시 형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선물을 보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야곱이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형에게 선물로 보내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하면 형의 화가 풀리지 않을까? 그래서 나를 용서해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먼저 앞서서 형에게 선물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은 형에게 선물을 보내고 야복강이라는 곳에 홀로 남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야곱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야곱이 혼자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야곱과 씨름하면서 더 이상 야곱을 당해낼 수가 없어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엉덩이 뼈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치게 되었겠죠. 야곱이 한참 씨름을 하다 보니 어느새 해가 뜨고 있었어요. 야곱은 하루 종일 이 사람과 씨름을 했던 거예요. 야곱은 엉덩이 뼈가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야곱에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나를 좀 놓아주시오. 그러자 야곱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야곱입니다 하고 자기 이름을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앞에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아멘. 야곱의 이름을 뭐라고 바꿔줬어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하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어요? 그쵸? 사실은 하나님께서 져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져주시면서까지 야곱을 축복하시고 야곱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야곱의 삶은 지금까지 보면 참 셈이 많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삶이었어요. 그쵸? 형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사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에서를 대신해서 축복을 받았잖아요. 야곱은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씨름한 이후에 그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어요? 남들을 속이며 살던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보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야곱의 삶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오늘은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김익두라는 사람이에요. 앞에 보이는 이 사람. 여러분, 이 김익두라는 사람은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되기 전에 뭐였을까요? 깡패였어요. 깡패. 사람들을 막 때리고 다니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깡패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김익두를 얼마나 무서워했냐면 김익두가 가는 길을 피해서 다녔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너무 무서우니까. 이 김익두한테 잘못 걸렸다가 괜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이 김익두를 피해서 다닌 거예요. 그리고 이 김익두의 별명이 뭐였냐면 호랑이였어요. 여러분, 딱 봐도 호랑이처럼 좀 무섭게 생겼죠. 그런데 이 무서운 사람이었던 김익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김익두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사람들을 때리고 사람들을 못 살게 굴던 깡패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 삶이 완전히 변해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금식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경험을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삶이 변화되는, 야곱처럼 그동안 이기적이고 또 다른 사람을 속이며 살아왔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다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삶의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이 변화돼요.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을 다 깊이 만나서 삶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다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한 이후에 야곱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광고하겠습니다. 예배도우미와 암송구절이에요. 3월이 되어서 새롭게 순서가 나왔어요. 순서 잘 확인하시고 사도신경 대표기도 성경봉독 맡은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은 토요일 오전까지 저에게 녹음을 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은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암송하는 일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광고입니다. 오늘까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일부터 브니엘 예술고등학교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은 오전 11시, 장소는 브니엘 예고 4층 한국무용실이에요. 2학년, 3학년 친구들은 몇 번 와봤기 때문에 장소를 알고 있을 텐데 1학년 친구들은 위치를 잘 모를 거예요. 부모님 따라오면 학교 수업하는 건물 4층에 한국무용실이라고 있어요. 다음 주일에 학교 오면 아마 선생님들께서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1학년 친구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유년부 예배 장소는 4층 한국무용실이니까 잘 기억하고 다음 주일은 브니엘 예고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잘 알고 있죠. 마스크 잘 착용하고 또 예배 드릴 때도 옆에 친구랑 너무 붙어 있으면 안 돼요. 거리를 두고 앉고 또 마스크 잘 쓰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혹시 갑자기 일정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밴드를 통해서 또 다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